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여러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상에서 채워주신 것들, 기도 제목의 응답, 오래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은혜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성도로서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조금 다른 모습들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까이 나가기에 힘썼던 때는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느꼈던 일 기억나십니까?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할 때, 몸이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받은 큰 복, 그 복으로 인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그 일, 그 사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그 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간절히 바라고 찾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노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쓴 노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아들 압살롬과 신하 아이도벨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자에서 피했다가 그들의 몰락과 죽음 이후에 복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이 분명하면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그 대적이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을 아들, 그리고 오랜 기간 신뢰해왔던 신복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질 수도 없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참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실한 적을 만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대상, 그 배신과 반역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거든요.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틈만 나면 물어뜯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의로운 척을 하고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이라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지체라면, 오랜 기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으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 상황은,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도의 참된 복,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했습니까? 언제라고 하셨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남겨서 온 백성이 함께 찬송하고 기억하게 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날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는 일이 있었지만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거짓을 즐기며 축복하는 듯 뒤에서 저주를 퍼붓는 일로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었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이런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예 안 흔들린다 이러면 이제 에이 거짓말 회피 아니야? 예, 우리에게도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도 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이게 죽을 일은 아니구나. 그래, 힘든 일은 맞아.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그래서 나를 뿌리채는 흔들 수 없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처음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렇게 독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리는데 크게는 안 흔들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는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독백에서 자신을 향한 담대한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크게는 흔들리지 않아 에서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단호하게 고백이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기억하시나요? 유명한 제사장 가문에 시집을 왔더니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남편이 또 다른 아내를 들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화가 나시죠? 거기다 이제 아들이 없어서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탁 통해서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서원만 했지 아직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집안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확증으로 받은 한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권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사건, 그 문제, 그 환경,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또 살아있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한나의 적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표정이 달라진 것.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남편 있고, 그 두 번째 아내 첩이죠. 그런데 아들들을 거느리고 나를 격분하게 하고
아직 임신은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며 어떻게? 잘 먹고 잘 자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다윗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바란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의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다짐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니,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이 모든 건 나에게 참된 복이야 라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시편 62편이 나의 노래와 찬송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한 사건으로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고 다시는 이전의 걱정과 근심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누가 하기 싫어서 믿음의 선포를 안 하고, 뭐 먹기가 싫어서 안 먹고, 잠을 못 자고 얼굴에 근심이 뭐 가득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2편에 나타난 놀라운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을 언제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시시로. Trust Him at all times. 무슨 일 생길 때만, 어렵고 힘든 일로 감당이 안 될 때만 하나님 찾고 의지하지 말고, 또 그새 내 힘과 생각대로 막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뭐 안면 몰수하고 이러지 말고 at all times. 모든 일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인정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사인이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Pour out your heart to Him. 마음을 토해내라고 하십니다. 토하면 뭐가 나오죠? 깨끗하고 좋은 게 나옵니까? 전혀. 더럽고 목에 여기 이제 걸려있는 이 오물들이 튀어나오는 게 토하는 겁니다. 그게 토죠. 그러니까 생각이 부패하고 내 마음이 더럽고 온갖 욕심과 이기심, 시기, 질투로 가득한 이 죄인이 아닌 척, 고상한 척, 죄인이 아닌 척을 하면 토해낼 수가 없습니다. 참겠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토해낼 수가 없어요. 토해내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일 앞에서, 블레셋과 그 원수들 앞에서, 압살롬의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들을 저주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원통함과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일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들어주시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마음껏 성질 냈다가 거기서 드러난 또 다른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다 토해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토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시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토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계기로 삼고 그의 앞에 나의 이 솔직한 마음, 상한 심령,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구제불능 죄인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가 걸리면 그 다음이 이제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할 수가 있어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해야 다윗처럼 그 찬송시의 다음 가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고상해,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아직 문제 해결도 안 됐어, 내 마음대로 해주신 게 없어, 나 아직 못 이겼어,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 기도가 써내려 가지질 않는 거예요. 찬송의 시가 거기 딱 막힙니다. 다윗은 그 다음 시를 어떻게 써내려 가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다가 반역을 일으키고 죽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신하가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들밀었어요. 이 시편,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백성 앞에서 야 이거 우리 집안일이고 이거 내부 사정이니까 입 다물어라, 쉬쉬해라, 함부로 얘기했다 확 그냥 경을 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후벼 파는 그 심정을 노래, 가사로 담아서 모든 백성이 부르는 찬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그게 설령 내 아들, 내 충직한 신하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었던 그 욕심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그가 사랑했던 자들이 포악과 탈취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 최후를 교훈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의 정당함과 옳음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문제가 생길 때 늘 찾고 싶은 그 결론, 내가 억울하다, 나는 정당하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한 번, 두 번 들었다. 권능과 인자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이 이 찬송의 결론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압살롬보다 낫다, 아이도벨의 반역에 나는 정당하다, 그것이 아닌, 압살롬이 상처받을 일에서 나는 아비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지를 못했고, 그가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걸 알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저 말씀하셨고 두 번 사인 주셨고, 그런데도 나는 그때 말씀으로 적용하지 못했고, 충직한 신하라고 여기다 보니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한 게 나였고, 그 신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말씀에 깨어서 민감하지 못했고 등등,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러면 토해내지지가 않아요. 죄인과 죄인이 누가 더 죄인인가를 도토리 키재기로 싸우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압살롬이 잘못했죠.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고백은 다윗과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백성들, 모든 죄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사건 가운데도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자함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다시 겸손해져서 또 다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내 분노, 내 옳음, 내 판단, 내 목소리,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 마지막 헵시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성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고 2026년을 Come and See로 맞이할 것입니다. 혹시 올 한 해를 솔직히 이렇게 돌아보면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다윗도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 이렇네 하고 공허함을 찬송했습니다. 혹시 속임과 거짓말에 지쳐서 막 힘이 이미 다 빠져버린 분 있습니까? 눈빛으로 사인을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다윗도 야, 그래, 인생이 속임수지. 근데 그걸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거야 라고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인생은 공격과 거짓과 저주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야 비로소 어느 순간 나도 남을 누르고 싶은 포악이 있었네,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겠다는 그 탈취의 허망에 있었네,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즐거워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을 두었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입김 같은데, 입김보다 가벼운 일인데 나를 힘들게 만든 그 날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 그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찔림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내가 옳아서 자존심 때문에, 고집과 생색 때문에 그때 내가 토해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그 복, 참된 복,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여러 자리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가족들과 모일 때 그 참된 복을 나누어 봅시다. 진짜 참된 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함으로 나누고 각자의 연약함을 토해내 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겐 여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 그리고 매일의 큐티 말씀 한 번, 두 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 봅시다. 다윗은 그의 찬송으로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일이 맞지만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게 한 사건들, 사람들, 그리고 적나라하게 그 가운데 드러났던 자기의 결핍, 죄의 수치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공동체 앞에서 다 드러내었습니다. 다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의 고백을 시편의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내 삶에 드러난 일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가릴 것 하나 없이 모든 수치를 드러내어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됨이 하나 가릴 것 없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은 드러내고 무엇은 감추고 어떤 건 자랑하고 어떤 것은 왜곡할 권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시시로 at all times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25년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